2025년 10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월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6절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은 이제 말씀을 진행하면서 바로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린 이유 작은 제목입니다. 1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사야 42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위하여 땅과 그 땅의 소산, 그 곡식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5절 6절을 같이 읽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늘을 하나님 만드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곡식을 심어서 나게 하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여러분 사람을 살게 하신 겁니다. 아멘.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창조한 것이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0장 11장에 인류가 죄를 지어서 이제 말이 달라지고 인종이 달라지면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의 빛이 되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4절을 보면은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바르게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하죠. 인생은 잠깐이다. 그러므로 때를 놓치면 하늘나라로 돌아간 때 비로소 후회한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미리 잘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전도서 12장 1절부터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 인생을 살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어느 날 가까이 온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래서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이도 들고 여러 가지 병도 찾아오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라.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서 같이 읽는 거예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어찌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가 이 세상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성경에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작은 제목은 지금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추석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석은 2025년도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양력으로는 10월 6일이에요. 자, 음력과 양력이 달라요. 그런데 이 추석은 음력으로 우리가 지냅니다. 자, 그러면 양력과 음력은 어느 차이가 있냐? 여러분, 제가 화면에 다 적어놨습니다. 읽으면서 가요. 양력은 태양의 운행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며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 때 정한 그레고리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날을 정확하게 계산하니 365일 5시간 48분 46초이므로 4년마다 2월 달에 하루를 더하여 29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윤달이라는 거죠. 윤일 혹은 윤달은 더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2월 달은 월일 때는 평년일 때는 28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4년에 한 번씩 하루를 더 29일로 한다. 그래서 태양이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모든 그 주기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이다. 음력은 뭐예요? 달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이에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고대 중국에서 이제 했죠. 우리나라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언제까지 받아들였느냐? 과거에 우리는 음력이었어요. 1896년도까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1896년도에 고종 황제가 야, 이제 우리도 서양처럼 양력을 사용하자, 태양력을 사용하자 해가지고 공식으로 채택한 이후로 우리나라도 이제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 다 알기로 지금도 음력은 전통 절기나 혹은 생일 그리고 제사 등 문화생활에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력은 태양의 주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달이라 그랬죠. 따라서 음력과 태양력과의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음력은 2년에서 3년에 한 번 윤달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음력의 연도, 음력의 계절을 태양의 계절과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자, 추석은 어떤 날입니까?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추석은 우리나라 고대 농경 사회에서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기뻐하면서 신에게 감사하고 조상에게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실상 추수감사절이죠. 자, 근데 추석은 본래 기념일은 맞지만은 휴일, 쉬는 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49년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음력 8월 15일 추석은 쉬자 하루를 쉬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자, 추석날 쉬다 보니까 추석날 뭐 고향에 가고 하는데 너무 바빠. 하루를 더 쉬자 해서 1986년에는 추석 다음 날까지를 공휴일로 만들었는데 1989년 3년 후에 노태우 정부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고향 다녀오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추석 전날, 추석날, 추석 다음 날에 3일을 공식적인 연휴로 발표하면서 구정 동안 하루를 쉬었는데 3일을 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9년에야 비로소 추석 연휴가 3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2014년도에는 이제 대체 공휴일이라고 해서 추석이나 공휴일이 일요일을 겸할 때는 다른 날을 쉬게 해주자. 그래서 이제 대체 공휴일이 2014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2025년도 추석 연휴는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본래 추석은 5, 6, 7입니다. 주일, 월화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개천절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3, 4, 5, 6, 7 그리고 9일 날이 또 한글날이잖아요. 또 포함했어요. 그래서 역대급 늘어난 추석 연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자, 추석은 다가왔어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공휴일로 음력 8월 15일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추석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맞이하며 어떻게 보낼까도 중요하죠. 앞서 말씀대로 추석은 우리나라 고대 농경사회에서 가을이 와서 곡식을 수확하고 신에게 감사하고 조상에도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보면은 보통 핵곡식을 차려서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이제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 이 차례는 제사는 제사인데 아주 간소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차자는 이제 다과할 때 그 차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음식을 많이 제사한다는 차례인데 이제 사람이 돌아가신 전날이 이제 제사날이잖아요. 근데 이 명절 때 조상들이나 신에게 감사할 때는 그렇게 많은 음식을 차리지 않고 그렇게 행사도 길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소하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식사 한번 합시다. 아유, 간소하게. 그럼 차만 마실까요? 이 차만 마시는 거예요. 차례. 그래서 차례는 아주 간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식 제사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추석을 맞이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이 차례 지내지 않잖아요. 당연히 상 차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와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조상님들께 물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 조상도 주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석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잘 알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차례도 지내지 않아요. 이유 아시죠? 왜냐하면 차례나 제사나 홀령을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홀령이 오지 않아요. 뭐 구천에 떠돌다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도 지나지 않고 홀령이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도 뭐 안 잡수세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지 않고 차례도 지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추석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까요? 어떻게 보낼까요? 제가 화면에 적어 놓았습니다. 조금 굵은 글씨 있어요. 읽어요. 추석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조상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조상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기독교인이 추석을 맞이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이미 성경을 읽었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는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태양, 달, 물, 음식, 공기와 그 중에 산소,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 이거 여러분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필연입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날도 그렇고 명절도 그렇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냐. 사람에게는, 우리 사람이죠, 생명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있어도 되고 없으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4가지 크게 있는데 첫째는 산소입니다. 여러분, 산소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도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먹거리, 음식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햇빛입니다. 이 4가지 요소는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 요소,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숨을 쉬어야 해요. 산소를 몸 안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 산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산소를 여러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산소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이미 산소를 흡입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산소를 우리가 흡입합니다. 이것은 창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람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존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들지 않았는데 물은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물로 되어 있어요. 70%가 물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중요한 피가 물입니다. 물. 여러분,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물,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음식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론 건장한 사람이면 40일까지는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 안 마시고는 20일도 못 살아요. 여러분.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물만 마셔도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은 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음식이 가득한,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창조가 아니면 이 세상에 음식이, 먹거리가 널려 있는 거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4번째로 사람에게는 햇빛이 중요해요. 햇빛을 쬐야 돼요, 여러분. 물, 음식, 산소 있어도 햇빛 받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있어야 돼요. 피부가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이 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지구의 에너지예요. 지구의 에너지. 근본 에너지예요. 기후 온도를 적정하게 해주고 에너지원으로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게 햇빛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햇빛,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존재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산소, 물, 그리고 먹거리, 음식, 그리고 햇빛.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명절이든 명절이 아니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며 또한 감사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애를 영원히 살지 않고 잠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잠깐. 그리고는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지옥도 있죠. 지옥 가면 안 되죠. 천국. 할렐루야. 사람은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추석을 어떻게 맞이하며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1번,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조상님들께 물론 감사드려야 해요. 2번,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조상님들을 먼저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석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석 연휴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그리고 감사 예배도 드리시고 혹은 가족 모임도 가지시고 그래서 조상님들께도 감사도 드리시고 여러분, 그리고 또 모이면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추석 연휴는 또 쉬는 날이잖아요. 휴식도 하시고 또 계획하여 국내든 해외든 여행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을 읽음으로 같이 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적용을 합니다. 적용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추석을 어떻게 맞이하면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1, 2, 3입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조상님들께 감사한 마음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는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조상님들을 먼저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이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 적용도 해봐야 돼요. 평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전달한 말씀을 더 권면합니다. 여러분 권면 보세요. 2025년 추석에 이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조상님들께 감사드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조상님들을 먼저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